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하나는 은혜를 사용하시고 하나는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은혜와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혜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공짜로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무언가 대가로 주는 거라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건 전부 은혜로 다 주십니다. 공기가 그렇죠? 여러분, 태양빛이 그렇죠? 물이 그렇죠? 이런 거는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고스란히 내 걸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한테서 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거 다 이것은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놨으니까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앞으로는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약할 때 은혜를 주시고, 헤맬 때 은혜를 주시고, 아플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선과 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졌다 그러면 그걸로 곧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섰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딱 먹는 순간에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다. 언제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싹 바뀌어요. 남포 같은 사람은 온유해지고요. 거짓말 입에 늘 달고 다니던 사람이 진실해지고요. 게으르던 사람은 부지런해지고요. 열등감에 빠져 살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존귀함을 깨닫고 자존감을 딱 세워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방황하는데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한테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뭐냐면 기질이에요. 이 기질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그 집안에서, 부모들 밑에서, 형제들과 사이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완전히 굳어져 온 그런 것이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기질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 못 고쳐요. 이거 거의 못 고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기질이 변합니다. 사람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성품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모든 게 달라져요. 말하는 거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여태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안 섬겨주나, 왜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남들이 나를 섬겨주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가 나를 왜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한테 감사하고 이러면은 남들이 나 섬겨주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성경 읽는 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오냐?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 먹고 싶어요? 감나무 올라가야죠. 아니면 도구를 갖다가 따야죠. 그래야 감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도 같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요, 은사인데요. 은사는요, 은혜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해 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힘을 합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여 가고 서로를 굳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또닥또닥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이 든든해지면서 이 여력을 가지고 또 뭘 하느냐? 세계 열방을 내다보고, 또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나는 많이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날래,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이유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은사 받으셔야 돼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더러 너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법궤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각종 용품들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럼 이걸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네가 알아서 잘해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오시다가도 어디를 가다가도 뭐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꼭 줍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떨어진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떨어졌는데 지나가면 영 찜찜하고 아니 저걸 내가 집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설거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밥 지으시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진짜 싫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밥 하라고 그러면 띵 하는데요, 설거지는 나는 아주 별로, 설거지 하는데 무슨 왜 나보고 설거지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냥 나는 내가 설거지를 하면 편한데 나 남의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면 뭐 하는 왜 이러냐고 이럴 것 같아서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설거지하는 게 나 교회에서도요, 전 설거지하는 게 목사님이 왜 그러냐, 나는 설거지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설거지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근데 절더러 무슨 뭘 만들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깜깜한데요. 또 어떤 남자분들은 그 요즘에 요리도 정말 잘하시더만요. 근데 저는 막 요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된장찌개하고 내가 김치찌개는 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는 너무 쉬워요. 김치찌개도 진짜 쉬워요. 김치 넣고 그냥 물만 붓고 끓이면 돼요.
뭐 아주 땡이에요. 거기다 또 뭐 넣어요? 난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거기다 물만 넣고 끓여요. 그런 거 진짜 맛있어요. 자, 그래서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지금 8가지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9가지거든요. 근데 이 9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은사들 가운데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다 하고 말할 때 첫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는 죽고 그 다음에 이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그 12명에 가입했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요 그랬어요.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라고 말할 때는 2가지 사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 사도가 있고요. 하나는 안디옥 사도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근데요 예루살렘 사도가 누구냐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여기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사도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예요.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두 사도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가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파송한 선교사로 일하면서 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하고 그리고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사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때 이후에 끝난 거지 지금도 사도가 계속되냐?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첫째는 사도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사도가 뭔데요? 사도라는 이름의 말의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배워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거기에 준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거죠. 자, 그래서 사도의 은사는 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오늘날 누가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사도는 그때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 여기 지금 선지자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거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죠. 그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하고 가르쳤어요. 여태까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가르쳤냐? 할례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하고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막 큰 분쟁이 나고 혼란이 생기니까 그러면 가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리고 그 유대에서 온 몇 사람들 대표자들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수기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를 딱 금하고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 아무 그런 거 건드리지 말도록 하자 하고 결론을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확증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두 사람 기록되었죠. 유다하고 그 다음에 실라 이 두 사람을요 딱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한 거야. 이 두 사람을. 그래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결론을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 유다하고 실라를 파송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원래 선지자라는 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난 것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를 딱 평안하게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특별한 시점에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것은 이미 소멸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과 더불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그 다음은 교사요 그랬어요.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교사의 은사를 받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를 이뤘어요.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원래는 바울 사도는 여기 가면 일주일, 여기 가면 2주일, 여기 가면 3주일, 어떤 데는 한 달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뭐 몇 년을 있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3년간 목회를 하고 그것을 떠나면서 그 후임으로 누굴 세웠냐?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왔어요. 바로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의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사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분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신앙이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는 적어도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그거 교사의 은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교사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모해야 돼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 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면은 교회에서요. 지금 이제 은사를 9가지를 쭉 소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순서로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는 거요, 이거는요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권세 있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무슨 사건 나오냐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그걸 볼 때 어때요?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존경하는 걸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 전 재산을 딱 팔았어요. 팔고 또 전 재산도 팔고 자기 것도 챙기고 그럴 마음으로 팔아가지고 일부를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얘기하기를,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납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딱 알아채고요. 참 정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땅이 너한테 있을 때 네 땅 아니야? 땅을 팔았을 때도 그 돈도 네 돈 아니야? 그 돈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안 바쳐도 되고 일부를 바쳐도 되고 전부를 바쳐도 되고 다 네 맘인데 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딱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즉사를 해버렸어요. 1시간 뒤에 삽비라가 왔는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 그거 진짜야? 하고 그랬더니 예.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 네 남편하고 같이 너 될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여자도 즉사를 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흐리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은사를 행하시면 많이 죽어나갈 건데 감사하게도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그 말씀 읽으면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즉사를 시키냐 하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점에서 교회 순결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교회를 흐려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단적인 일을 행하신 거죠. 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구브로 섬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에서 이 전도를 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데요.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말이 끝나는 순간에 이 마술사 눈이 탁 멀어버렸어. 이게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받은 사람,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실제로 병을 고치고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예전부터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옛날에 경험이 있으셔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그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 은사. 여러분이 돕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걸로 교회가 다 되냐?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전기불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모든 분위기가 다 갖춰져야 돼요. 이런 거 다 뭐로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질적인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질 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절대적인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 서로 돕는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 처음에 저는 교회 잘 모르고 할 때는 집사라고 그래서 집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인가? 교회에다가 집을 갖다 내놓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기를 바라요. 집사라는 거는요, 교회의 재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집사라 해요.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여기서 모든 일을 결론 짓고 이렇게 하는 모든 최종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와 같이 서로 돕는 일, 또 여러분 이 재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돕는다는 건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다스리는 것과 비슷해요. 다스리는 은사.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교회의 장래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장로를 세워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목사 장로가 있고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현안으로 1순위로 올라가야 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장로님 한 분을, 적어도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십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아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이 일은 늦춰서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당원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노회에다가 이번 4월 달에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 전에 시차례로 모입니다. 이 시차례 때 제가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을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올렸어요. 그게 이제 노회에서 허락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의 장로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30절 끝에는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니까 방언하고 통역하는 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방언하고 통역하는 일이 제일 뒤에 나와요. 여러분, 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12장에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 앞에 은사들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요, 순서를 볼 때 방언의 은사가 가장 밑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맨 밑에 나올까요? 앞에 보면은 사도니 선지자니 교사니 이런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맨 끝에 방언의 은사가 나와요. 왜 이렇게 배열을 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득세하면서 마치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지금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요 꼭 장로교회 같대요. 순복음교회에서 막 소리지고 기도하면요, 그 자제시킨다. 그래 하지 말라고. 원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원래 순복음교회는 막 그냥 막자지껄하고 막 이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네요.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자제시키고 그리 못하게 한대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로 딱 정해가지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방언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3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방언의 은사 말고 큰 은사를 좀 사모해. 지금 교회 안에 방언 때문에 문제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뭘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서로 돕는 은사라든지, 다스리는 은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은사들을 사모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거든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들 중에서 진짜 은사는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지친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절대 피곤한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에 활력을 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끔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최소한 그것이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어떤 데 보면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늘 내 마음속에서 오늘 진짜 신나는 일이 있겠다. 야, 이거 뭔 일, 무슨 일이지? 늘 기대감이 있고,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막 힘들다, 지친다, 좀 쉬고 싶은데 교회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왜 드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면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구할 건 있지만 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오늘 본문과 말하자면은 너희는 맨 먼저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예수 믿어서 기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엇인가에 기여를 하세요. 어떤 부분에든지 기여를 하세요. 그렇게 기여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려면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으면 묵히지 마시고 잘 활용하세요. 주신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대로 그거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좀 발휘하셔서 교회 다양한 면으로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은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많이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